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월 열린 성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이야기 성경 말씀을 읽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 그러니까 하란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이 떠나온 곳이죠. 원래 출발지는 저 메소포타미아 저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었지만 거기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떠나오다가 하란이라는 곳, 그러니까 우르는 이쪽 깊숙한 곳, 이 걸프만 쪽이었다면은 이쪽에서 쭉 올라오면서 이제 시리아 쪽에, 그쪽에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나머지 가족들은 거기 정착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온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왜냐? 종례혼을 하기 위해서. 종례혼은 말하자면은 그 타부족과의 혼인과도 다르죠. 하지만 근친혼과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친혼의 조건은 직계, 어머니가 이제 직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타 가문, 다른 부족, 이방인들과도 혼인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근친혼도 하지 않는 이 종례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이 지금 하란에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가족들이 거기 다 남았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그 늙은 종을 보내는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직접 보내거나 혹은 아브라함 자신이 가서 며느리감이나 아내감을 구해오지 않고 종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종은 나이가 많다고 나옵니다. 이 종이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완고하고 융통성 없고 이런 또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지혜롭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이런 이미지로도 사용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종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믿을만하고 신중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의 관리를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 중차대한 일, 예로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이느냐 잘 드느냐에 따라서 가문의 성세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중요한 일의 전권을 이 종에게
맡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나름대로 자기가 며느리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며느리감의 기준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일일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종이 스스로 세우는데, 이제 뒤에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이 세우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친절한 여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섬세한 여인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관대하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 관리까지 맡길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동반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곧잘 맹세의 맹세문의 형식이 나는 이것을 할 것을 맹세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나는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저주에 관한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게 생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저주문은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 쓰여져 있어도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한 쌍으로 같이 따라다녀요. 내가 맹세를 지키면 복을 받고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 단어로 축복과 저주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가 하면 버락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그 혈통이 에티오피아 혈통인데 에티오피아어하고 히브리어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크, 버락 오바마, 축복받은 오바마라는 뜻도 되겠네요. 바라크 안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개의 뜻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맹세를 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종의 손을 자신의 삿에 넣으라고 합니다. 요 삿에 넣으라, 요게 이제 우리가 생식기 이제 부근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얻어서 가문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맹세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식기 부근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맹세를 하는 것은 뭐 행위하고 이 일이 좀 이렇게 맞는 면도 있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삿에 넣으라니까 이제 생식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냥 이제 부드러운 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럼 종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냐? 꼭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한 가문의 주인이 섬기는 신은 그 식솔들, 종들까지 다 함께 섬기게 되었죠.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섬기면 백성이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멜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종교의 자유만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공예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내어줘서 성전으로 쓰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고위 성직자들을 제국 로마 제국 내의 고위 관료처럼 이제 그런 특권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황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온 나라가 그리스도 교과가 되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군대도 비슷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성당이 비었다 찼다 이러는데 사단장이 만약에 우리 천주교 신자 사단장이 오면 성당이 꽉 차요. 그래서 대위들은 앉을 자리도 없어요.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사단장이
불교 신자가 오니까 성당이 텅 비어서 중이가 이제 맨 앞에 앉고 이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 집안에 고대에 주인이 섬기는 신을 그 종이 섬기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저의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사실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사제적인 역할이 이런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도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 종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문장 구조가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인간과 하느님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종이 이제 가서 하란에 가서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베카는 종이 세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며느리의 기준을 차고 넘치게 충족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면 그 목마른 이 종과 또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베카는 그냥 뭐 당시에 이제 그 목마른 뭐 길손이 오고 하면 물을 대접하는 것은 뭐 관례였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뭐라 그래요? 물을 그 손에 물동이를 받쳐 들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렇게 받쳐 들어서 그러니까 물동이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힘들까봐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이런 작은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왜 보면은 현숙한 여인들은 그 과객이 와서 우물가에 와서 목이 마른데 뭐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어 하면은 그 물바가지에다가 이제 솔잎을 얹어 줬다는 그런 것처럼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낙타들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이 미물들의 그런 사정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여인인 겁니다. 레베카는. 이 레베카가 이 낙타들 물 마시게 하려고 달려갔다 뛰어다닙니다. 이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들 물 먹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빨리 해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물동이 거기는 보통 10리터 미만이었다 그래요. 10리터짜리 미만인데 목마른 낙타 한 마리당 물을 한 100리터씩을 마셨다 그럽니다. 낙타 한 마리당 물동이 들고 10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선물을 챙겨 보냈으니 낙타도 여러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물동이 10리터짜리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 낙타들을 보살피는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말 못하는 미물까지 저렇게 자상하게 보살피고 자기 낙타도 아닌데 저렇게 헤아리는데 우리 주인의 집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모든 식솔들을 찰떡하게 보살피고 알뜰하게 살림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세 가지 기준에 더하기 하나를 한다면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건강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10리터짜리 물동이를 들고 수십 번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아주 망아지처럼 그냥 튼튼해야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또 고대 여인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그냥 갈비뼈가 앙상한 여인들 보고는 미인이다 그러지만은 고대에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에서 이게 살집이 푸근한 여인들을 미인상으로 꼽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레베카의 집안에 이 선물들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챙겨 보낸 것이죠. 신부감을 만나면 주라고. 이 선물은 모하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일단 남자든 여자든 두 가지의 큰 역할이 있죠. 하나는 전투력입니다. 타 가문이나 또 다른 부족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고대에는 그냥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 싸운다 하면은 뭐 가문에 있는 남자들이 다 그냥 농사 짓던 뭐 꽹이 들고 나오고 뭐 삽 들고 나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정규군을 이제 양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왕정 시대 초기에만 해도 정규군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창 들고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두 번째는 노동력이죠. 그래서 이 노동력, 그러니까 아들이 많다는 것은 이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인도 노동력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레베카를 며느리로 데리고 가버리면은 이 레베카의 집안은 라반의 집안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과 아주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그 라반의 집안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레베카는 또 보통 노동력이 아닌데 보니까. 그래서 그 노동력의 그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모하르라고 하는 이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레베카 개인에게도 선물을 주잖아요. 여기 보면 코걸이, 팔찌 이런 것들. 이것은 뭐냐? 그냥 뭐 며느리가 그냥 이쁘니까 아가 이거 한번 차보렴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선물입니다. 이건 미리 나중에 말하자면은 과부 보험 들어주는 것이에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 병 혹은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고대에는 오늘날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고대에는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일단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인들이. 그리고 뭐 혼자 뭐 농사를 짓기에도 힘에 부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법적인 뭐 평등한 권리 이런 것도 잘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대에 차별받던 소외된 그 이들을 크게 우리는 성경은 세 범주로 구분을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정도로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선물인데 이것은 마하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하르는 노동력을 손실하는 그 집안에 주는 것이고 마하나는 나중에 혹시 이제 홀로 되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챙겨주는 그런 폐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낙타가 이제 나왔는데 이 낙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18세기 혹은 17세기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12세기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더 지날 때까지도 이 낙타는 가나안에서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적은 물만 있어도 아주 많은 짐을 지고 이 광야,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송수단이었던 낙타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떼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라반의 인물됨도 여기에서 미리 나와요. 나중에 야곱하고 라반이 갈등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미리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왜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까? 외삼촌과 외조카인데 왜 그렇게 나중에는 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될 정도로 그런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느냐? 결국 이 재물 때문이거든요. 악마의 금전, 돈에 돈, 악마의 금전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라반의 그 인물됨이 여기서 미리 엿보여요. 라반의 눈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레베카의 코걸이와 팔찌를 먼저 눈이 거기 갑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신상 백에 눈이 먼저 가갖고 왔나 하는데 백을 보고 인사하는 이런 경우들. 여기 눈이 먼저 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낙타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라 그랬어요. 낙타한테 먼저 밥을 주고 사람한테
나중에 발씻을 물을 줘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팔찌 보고 아이고 이리 오세요 편하게 쉬세요 하고는 낙타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라반은 무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중에 욕망의 인간 야곱과 이 집념의 탐욕의 인간 라반이 만났을 때 어떤 그 일이 벌어질지는 미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레베카는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와요. 고대 여인들에게는 아주 그 특이한 부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삼종지도라 그랬잖아요. 뭐 집에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을 여의고 나면 아들을 따른다. 뭐 눈 감고 3년, 뭐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칠거지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냥 수동적이고 순종하는 그런 여성상이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율곡을 키워낸 이 신사임당, 뭐 한국의 이제 여성상이다, 현모양처다 해서 뭐 현모양처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신사임당이 썼는 그 시가 있는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예요. 어린 시절 색동 옷 입고 엄마 품에서 그냥 뛰어놀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에게 현모양처가 되기를 강요하고 연려가 되기를 강요했지만 정작 신사임당은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색동 옷 입고 어머니 그 품에서 뛰어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꿈에라도 갈 수 없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그 씌워놓은 현모양처라는 그 굴레, 연려라는 굴레를 정말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 없음을 한탄하는 시가 아닌가 이렇게 뭐 해석을 해놓은 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고대의 여성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베카는 아주 특이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일단 본인의 혼인을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시집 가겠다고. 이건 고대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족들은 보면은 바로 가지 말고 시간 좀 두고 가라 그래요. 열흘만이라도 좀 있다가 그래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하라는데 오늘 레베카 본인이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종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레베카에게 물어봅시다 하니까 레베카가 바로 가겠다 그래요. 엄마는 한 열흘 동안 생각해봐. 1년주 대사인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본인은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뭐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남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또 야곱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쳐요. 그러니 남편하고 맞서가면서 남편을 속여가면서 자기 맏아들인 에사우에게 돌아가야 할 복을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로 빼돌리는데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만약에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저주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레베카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벌이 있다면 그건 내가 받겠다. 대단한 성격의 여인 아닙니까? 여장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격은 나중에 야곱 이야기의 진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레베카를 그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오는데 브에르 라헤로이를 떠나서 이제 레겝 땅에 살고 있던 이삭이 바람을 쐬러 나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옛날에 무슨 아파트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답답해가지고 바람을 쐬러 나갔겠나. 맨날 바람 다 그냥 천막에 있으면 맨날 우풍 들어오고 그랬을 건데 여기 이 표현은 이제 기도를 하다 혹은 묵상을 하다 명상을 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대에서부터 그냥 행위로 하는 양 때리 잡고 소 때리 잡아가지고는 불피하가 장작 패가 이거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적인 신앙생활이 상당히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상당히 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레베카는 굉장히 능동적, 막 뛰다니잖아요. 그냥 물동이 들고 10리터짜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이삭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오는 그 여인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동적이고 좀 이렇게 그 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들이 나중에 에사우와 야곱의 갈등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발전하는데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레베카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보고 얼른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 누군 줄 알고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다전성 어떤 전성에 따르면요 이 둘은 정말 천생연분이었더래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더랍니다. 둘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 창세기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그건 이 집안의 내력인지 나중에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냥 반해버려요. 이마에 딱 써놓는 거죠. 뻑 같다. 그렇게 이제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반했다. 그러니까 그 연분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근데 보면은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베일이에요, 베일. 베일인데 아니 이때까지 맨 얼굴로 자라와갖고 여기서 이런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 중동을 보면서 여인들이 항상 그냥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냥 뭐 낮이나 밤이나 다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고대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에서요 너울은 이 자기가 결혼할 사람 앞에서만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맨 얼굴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결혼할 사람 앞에서는 가렸어요. 언제까지 가리느냐? 결혼을 하고 혼례식이 7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7일이 끝날 때까지 얼굴을 가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아니 얼굴 보고 결혼 물리면 어쩔 거냐. 알고 보니 곰보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방 맞으면 소방 맞은 집은 불명예 서러울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이제 다른 자매들을 시집 보내는데도 그러니까 이 딸들이 줄줄이 있는데 하나가 못생겼는데 뭐 그 밑에 뒤기 이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혼례가 끝날 때까지 잔치에도 안 나왔어요. 따로 마련된 방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얼굴을 이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레아더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냐? 얼굴을 너울로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한 그 문화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문은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만 이렇게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베카 여인이 낙타들을 물먹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장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인, 르투스인, 르오민이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페르, 한옥, 아비다, 엘다야이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물의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초하라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브에르라하이로이에 자리 잡고 살았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케다르, 앗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테마, 여투르, 나피스, 케드마이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또 마을과 고을에 따라본 그들의 이름으로서 12부족의 족장들이다. 이스마엘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들은 하윌라에서 수로에 이르는 지방에 살았다. 수로는 이집트 맞은쪽 아시리아로 가는 곳에 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떨어져 살았다.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사라는 먼저 죽었죠.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됐는데 후처를 맞이해요.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첩이 아니고 이제 정실 자리가 비었으니까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크투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사라가 죽고도 아브라함이 38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좀 망측스럽죠.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또 후처를 드려요. 하기야 뭐 능력만 있으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내라고 나오는데 6절에는 소실이라고 나와요. 여기 또 소실은 또 빨간색으로 제가 안 칠해놨네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6절에 그 소실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권 1장 32절요. 거기에도 보면은 크투라가 아브라함의 소실이었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아내냐 소실이냐? 사실 아내죠. 왜냐하면 정실 부인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인데 소실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 때는 사라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비록 사라의 자리가 비었지만 사라의 자리 누가 차지했어요? 크투라가 못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레베카 이야기 읽었잖아요. 읽어보세요. 레베카가 사라의 천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자리, 사라가 머물던 천막은 레베카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의 자리는 레베카가 차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아내는 맞죠. 사라가 없으니까. 사라가 있을 때 하가르는 본부인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입장이지만 지금 본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투라가 이제 그 자리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역대기도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도 크투라를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안주인으로서의 그런 여인으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레베카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주 그 읽기 힘들죠.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16명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뭐 한 사람이 이름이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요르단 동쪽, 그러니까 요르단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요르단 강 서쪽입니다. 근데 요르단 동쪽에 있는 지명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 보면 특별히 미디안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모세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래요. 그럼 다 하나 줬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소실들이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줬더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에게 다 안 준 거예요? 아니면은 소실들의 아들에게는 안 준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말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식들, 고대의 이제 관습은 소실의 자식이라 그래도 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어느 정도씩. 다만 상속자를 지명하는 것은 가장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이 이제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나긴 했으나 이스마엘이 사실은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장자로 정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 투라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를 그 상속자로 세워도 돼요. 나중에 보세요. 다윗 임금의 뒤를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맞아요? 아니죠. 저 밑에요. 8번째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임명하는 건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동으로 다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부장제에서는 가장이 절대 권한을 가집니다. 가장이 임명하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은 다른 자식들에게는 10원 한 장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삭이 상속자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참 엄청나죠? 고대에는 수명이 길게 나와요.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이 수명이 길다는 얘기는 뭐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옛날로 갈수록 사실 수명이 짧잖아요. 오늘날 수명이 긴 거지.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뭐 40, 50 넘게 바빴잖아요. 60만 살아도 아이고 이 갑자를 돌도록 사셨다고는 동네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벌일 정도였잖아요. 근데 고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고대에 무슨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생적인 그런 개념도 희박했을 것이고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해들 항상 위험들이 상존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수명이 짧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어이구 뭐 그냥 100몇십 살은 기본이고 뭐 앞에 더 놓아 또 그 이전으로 가면 뭐 수백 살씩 그냥 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실제로 정말 175년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았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직 내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복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 후기,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후기에 써지게 되는 나중에 뭐 다니엘서라든지 마카베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부활 사상이 이제 원형으로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 하느님의 복은요, 여기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게 그 장수, 그 다음에 부유함, 많은 자식, 이런 게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성조들의 수명이 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 성조들 보면 다 부유하게 나오잖아요. 걸병이 없어요. 가난병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 가끔씩 제가 조금 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껏 살다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럼 진짜 내 죽는 순간에 한껏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한껏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 번역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껏 살았다. 복받은 인생을 이거보다 잘 표현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때 그 아들, 뭐 소실들이 낳아준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장례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합니다. 떨어져 살았잖아요. 사라 때문에 쫓겨났고 이스마엘은. 근데 뭐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살뜰히 보살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씩 요래 몰래 가가지고 혼자 밥은 먹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혼자 보고 오기도 했다 그러고 그런 유다 전성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의 문제였지, 이 형제들 사이는 뭐 갈등이 크게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왜 쫓겨났어요? 둘이 같이 놀다가 그걸 보고 어디 그 여종의 아들내미가 말이야, 내 아들하고 겸상을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둘이는 아니 형하고 동생하고 잘 놀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뭐 갈등 관계 드러나는 거 없잖아요. 뭐 시족이 뭐 싸움을 벌였다든지 뭐 우물을 두고 싸웠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관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엄마들의 문제지 자식들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맞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시절에 야 그냥 뭐 형이 이제 뭐 먼저 태어났으니까 저거지만, 지금 이제 이삭은 그냥 동생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 가장입니다. 가부장제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이름이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제 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내리신 복이 옮겨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상속을 이걸 받은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 계약의 결과인 복,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나요? 땅과 많은 자손과 큰 민족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그것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삭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 복을 나눠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맞서는 자들, 이삭의 적이 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항상 10이라는 수가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수잖아요. 12집하고 12아들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12부족으로 갈립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스마엘 뿐만 아니고 아람 민족도 12부족. 그 다음에 에돔, 에사우의 후손이죠, 나중에. 에돔족도 12부족이에요. 그 12이라는 수가 왜 이렇게 다 나오냐? 나중에 12사도까지 나와갖고 우리가 10이라는 숫자 하면은,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고유한 숫자로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대 이 민족들은 12지파 혹은 12부족, 12지방자치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전이거든요. 신전에 봉사하는 겁니다. 신을 모시지 않는 민족들이 없었어요. 신은 다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각 부족들이 섬기는 토템이 있잖아요. 우리 부족은 곰, 쟤네 부족은 호랑이. 그러면요, 부족들이 싸움하기 전에 가운데 있는 숲에다가 곰 토템하고 호랑이 토템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밤새 그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인간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있냐? 야구 경기장 가면은 뭐 독수리하고 곰이 싸우고 호랑이가 싸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야구 뭐 축구도 그러나 저는 잘 몰라 그러는데 왜 해피하는데 그 상징을 갖다가 그런 걸로 삼았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 고대 조상들이 해오던 토템에 대한 그게 무의식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 상징은 뭘로 할까 하니까 야 우리는 독수리, 우리는 호랑이, 우리는 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러한 이제 그 전통,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 전통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12이 부족이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이 중요해요. 뭘 하든 뭐 밥을 먹든 전쟁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뭐 애를 낳든 뭐 항상 신이 중심입니다. 신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죠. 다 민족들이죠. 신에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문적인 사제 그룹이 나타나기 전,
애는 각 부족대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이 12달이잖아요. 한 달씩 봉사하면은 12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부족을. 그래서 아람이든 에돔이든 이스마엘이든 이스라엘이든 전부 12지파 12부족 이렇게 되는 것이 한 부족이 한 달씩 가서 봉사하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문적인 사제 계급이 생겨나고 이 전문적인 사제 양성이 이루어지면서는 그 역할을 오로지 그들에게 이제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정부인 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가르 여종 출신으로서, 그 다음에 크투라 요는 이제 후처죠, 후처. 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는. 여기는 지금 뭐 표가 좁아서 이렇게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12지파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이 40에 밧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투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달이 차서 몸풀 때가 되고 보니 레베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같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 뒤 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에사우한테 돌아가야 할. 그것은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 가문의 통솔권, 생사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자식을 가문에 죄를 졌다면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 가문의 재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단지 지금 이 집안에 있어서 장자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계약을 통하여 내리신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채는 것은 단순히 재물 또는 가문의 통솔권을 넘어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복, 그걸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성경 구절들 보면은 어떤 단락이 있을 때 첫 구절이 그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보면은 참 애가 참 잘 안 생기는 집안이에요. 사라도 애 낳는데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레베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하느님께서 주셔야 애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느님이시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애 낳기 경합을 벌이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인간이 별수를 다 씁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별수를 다 쓰고 꼼수를 쓰고 해도 안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야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 마치면서 이삭과 레베카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다른 남자들하고 달라요. 아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극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지만, 근데 그때 그 여인들이 불임으로 그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이 남자들이 뭘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삭은 뭔가를 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다른 남자들은 그냥 여자 혼자 알아서 해야 돼요. 여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가 그 성녀라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데, 여기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그를 위하여 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좀 더 깊고 감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후반부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